고린도전서 우리 9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4페이지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3일 밤에 따라합시다. 나의 삶에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자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열매는 뭘로 결정하죠? 태도로 결정합니다. 태도. 어떤 선수는 보면 40대까지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관리를 안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의 태도, 선수는 선수의 태도, 직분자는 직분자의 태도,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태도, 각자의 태도가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신문이 잘 없습니다만 이전에는 보면 뭐가 있었어요? 주부 그러니까 가정주부 도박단 많이 들어봤지요? 많이 나왔어요. 뭐 하우스 도박 하우스에 쫓아다니면 집에서는 직분이 주부예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부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뭐를 믿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믿는 자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로 내가 임하는가, 그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전혀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왜 삶에 열매가 없을까? 자, 우리 하반기의 첫 우리 7월인데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죠. 이러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노숙자는 열매가 없어요. 이미 공동체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내가 대하는 내 믿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오늘 그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따로 죄인에 대한 첫째는 죄인에 대한 누구의 태도요? 나의 태도요.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를 포함하고 있죠. 죄인이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이 땅의 모든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자기도 죄인이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지만 분명한 자기의 확신적 태도를 가져요.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학생의 태도, 선수의 태도, 신자의 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태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마음가짐이잖아요. 마음가짐. 태도는 마음가짐, 자세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이걸 위해서 여러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이 태도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넌 왜 태도가 그 모양이야? 잘못했다는 거죠. 그걸 반복을 통해서 내가 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늘 먼저 사람, 이 죄인에 대한 나의 태도. 자,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첫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란 말은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회개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은혜의 태도는 구원하고자 하라 이 말이에요. 뭐 하고자 해라? 구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가 구원하려고 해라 말이에요. 구원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자 오늘 바울은 왜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잘난 자에게는 잘난 자의 모습대로, 무식한 자에게는 무식한 자의 모습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목적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서 주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의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모든 사람 죄인, 모든 사람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에 대하여 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자 죄인에 대해서 보고요. 즉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 문화, 그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여러분 태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이 중요한 여러분의 관점, 이 관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죄인, 사람에 대하여 나의 태도는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 해야 될 사람이다? 구원. 아무쪼록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어떤 방향이더라도 내가 그를 구원하도록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깨끗하니까 저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더러운 곳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함께 가난해지고 함께 환경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함께 환경으로 내가 무식해지는 거예요. 안 배운 자처럼. 그렇게 같이 어우러져 그와 함께 나를 통하여 구원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미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람에 대하여 구원하려고 해라. 이번 주일이 총 전도 주일이지만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의 힘으로 끌려가는 인생은 주님께 크게 못 쓰임 받아요. 어느 날 그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훈련을 받고 단계를 올라가면 상황의 힘에서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제 3일 이틀밖에 안 됐는데 믿음의 힘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순간순간 나를 치지 아니하면요 상황의 힘에 밀려요. 상황의 힘에. 오늘도 지금 수요 예배 많이 안 나오셨는데 비 온다고 비 오는 상황에 밀렸잖아. 비 좀 온다고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정부에서 다 대피하세요. 홍수가 나서 그 정도가 아닌다 하면 이런 비는 여러분 여름에 일상으로 오는 비 앞으로 폭우는 얼마든지 와. 여러분 오늘같이 이게 비가 주일날 온다 그러면 또 예배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황에 밀려버리면 주님이 비 오는 날 재림하시면 여러분 안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둔한지 몰라요. 비 좀 오는다고 여러분 예배를 못하? 비 좀 온다고? 상황에 밀리는 거예요. 상황에. 몸이 좀 아프다고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데 내 체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말을 호도해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보다. 예. 참 불쌍한 인생들 많아요,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유지되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그렇죠? 예. 그걸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 상황이 되라고 말했다라고 이런 말을 뒤집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오면서 이런 소리 몇 번 들어봤어요. 수준이 그런 걸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수준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지. 예. 오늘 말씀에서 구원하려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내가 대하는 것은 구원하려고 함이야. 예.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아직 그가 잘났든 못났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예수를 모르면 다 죄인들이니까, 죄덩어리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만 믿는다 하면 내가 똑같이 낮아지고 똑같이 그저 더러워지고 똑같이 내가 그 구렁텅이에 굴러 들어가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방향이 없는 길을 걷지 않아요. 방향이 분명해.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서 휴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방향 예배단 말이에요. 새벽에 여러분 피곤하나 안 피곤하나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기도하는 게 내 방향이야. 향방이 분명한 인생을 하나님은 쓰셔. 바울은 주여 사람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내가 첫 번째 나 믿는 자의 재직의 나의 태도는 어떠한 여러 모습으로 내가 변질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방 가서는 전라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안 좋아하고 경상도 전라도 안 좋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같은 이러면 사투리를 써줘야 되지. 그래 너는 같은 전라도네 같은 경상도네 이렇게 이러면 그렇게 바울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본질이 아니니까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타락이에요. 아니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려. 누가 그랬더라?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안 가야 되겠네. 비본질이야. 본질은 누가 뭐라도 나하고 관계없어. 예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말다툼을 했어. 오늘 그분이 오늘 교회에서 와. 그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야. 사람과의 관계는 다투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근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본질이잖아요. 근데 비본질이 본질을 건드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건 뭐예요? 본질을 위해서라면 내 비본질은 이런 껍데기가 벗겨져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복음을 해서 내가 이런 옷이 벗겨져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왜?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그를 구원하려고 아무쪼록 내가 힘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대사도 바울도요. 내가 끊임없이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와서도 했다가 내가 어느 날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께로 멀어진 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뭐 당대가 됐든 몇 대가 됐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렇죠? 삶으로 전하기도 하고 직접 전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다 이렇게 아직 우리가 살아 존재하지만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같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권사였고 여기서 장로였고 집사했던 사람 교회 안 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도 이전에 직분자였을 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도했겠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그렇게 전도해놓고 어느 날 나는 예수를 잃어버려. 본질적은 여러분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은 수없이 바뀌어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먼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늘 25절 26절에 절제해서 절제로 인하여 너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려 해라. 여러 모습으로. 아멘이세요? 네.
참 중요해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 제가 오늘도 어느 우리 등록하신 그 어르신께 전화해서 오늘 비 오는데 눈 괜찮습니까? 눈물 보러 안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물 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 목사는 눈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줄 아는데 그 농사 짓는 그분에게 오늘 논에 물 보러 안 가요.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여러분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은 안 왔습니다. 어머님 뭐 병원에 계셔서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요 논에 올 때는 아까 비가 많이 올 때 논에 올 때는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같이 가서 논을 품고 기도해야죠. 네 목사님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눈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와 자꾸 가까워서야 담임 목사와 친해져야 복음이 깊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언젠가는 권찰도 되고 집사도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고상한 척만 하고 있으면 그분과 나 거리가 좁혀질까요? 안 좁혀질까요? 안 좁혀지는 거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기 정영호 장로님이나 선호 장로님 이야기해서 맨날 앉아가 커피 먹으면서 장로님 바울 신학은 말이야 신학적으로 일단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나하고 커피 한잔 하겠어요? 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 이야기 나눌 사람 그 이야기 나눌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바울은 철저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오직 하나예요. 예. 바울 신학을 우리가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근데 그는 여러 모양으로 구원하려고 해라. 누구를? 모든 사람을. 그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람. 자, 우리 디도서를 한번 봅니다. 자, 동일하게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야, 여러분 할례파라 그러면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죠. 유대인들. 교회에서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헬라파들이 들어오고 혹은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뭐 헬라파도 이방인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그들은 헬라파는 자기도 지식적으로 우월하다, 철학적으로 우월하다 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로 보면 좀 삼류로 사마리아처럼 물려난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리가 대단했거든.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같은 공동체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할례 받은 이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 근데 뭔 말을 잘해? 헛된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많은도다 무너뜨리는 도다.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하죠. 꾸지점으로 여러분 꾸지점으로 건면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돼요. 꾸지점으로 훈육을 해야 돼요. 그러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처럼 거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의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뭐하여? 엄히 꾸짖어라. 그래서 엄이라는 말은 단호히 뭐하죠? 깨달을 때까지 꾸짖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이게 종교인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누가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지. 그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도 죄 안 지어요. 맨날 삶의 죄를 짓지. 근데 그런 그 죄인 사람에 대하여 철저하게 더러움에 대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어 권면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헬라파, 할례파도 헛된 말하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라. 거짓말하는 자다.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지 아니하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혈통적 쓰잘데없는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유는 오직 하나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뭐죠? 그들을 꾸짖음으로 그들도 온전하게 되지만 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타락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 오늘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뭐 하려고 해라? 구원하려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교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누가 내가 건방지게 했는데 누가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이 종교인들조차도 헛된 말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입을,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막치라는 말은 입을 막으라, 입을 닥치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입을 막으라, 입을 닥치게 하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도 마라. 세상에 그 더러운 말은 듣지도 말고 엄히 꾸짖어서 너희도 그게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해라. 왜 그러냐? 오늘 이 할례파가 그런 것처럼 그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신행이 불일치한 사람이다. 믿고 행함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말과 행위가 같지 않아. 언행일치는 세상 사람이, 우리는 신행일치가 돼야 돼.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언행일치로 살아. 우리는 단계를 뛰어넘어 그 본성에서 언행일치가 아니고 신행일치야. 믿은 대로 행해야 돼.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신행일치가 되도록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16절 다 같이 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자, 신행일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먼저 세상, 사람, 죄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는 자의 재직의 태도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구원하려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니까. 예. 내가 받는 복이에요.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하려고 하면 내 자세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꾸짖으라는 말은 그들을 정죄하는 뜻이 아니에요. 길을 닫고 잘못된 걸 훈육하고 입을 닥치게 하고, 이런 뭐죠?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면 결국은 내 기가 오염되지 않아요. 내 삶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자, 두 번째는 오늘 세상에 대한, 먼저 말했죠? 따라서 나의 태도, 신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결국은 뭐를 말해요? 환경과 문화를 말해요. 여러분, 환경과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예? 세상의 환경과 문화를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자, 우리가 유다서 1장을 보면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뭐하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환경 혹은 그죠? 이 환경에 대해서 또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환경에 오염되면 안 돼.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문화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는 지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해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는 다르죠. 철기 시대와 또 지금 시대는 또 다르죠. 시대는 바뀌어서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녹의 시대에 말했던, 또 철기 시대로 시작되는 다윗의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오늘 23절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옷까지, 여러분 결국 여기서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은, 이 옷은 결국 뭐예요? 옷은 아무것도 아닌데 옷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배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뭐예요? 그 옷까지도 여러분 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죠. 미워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문화와 환경에서 오는 더러운 것들을 담지 말고 그 습성과 행태에 배어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끌어들이지 말고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더러운 옷에 오염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 여러분 교회도 문화의 옷을 입고 있잖아. 더러운 문화의 옷. 예. 뭐 어떤 데는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가수들 불러다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노래密곡 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게 하고, 세상에서 하는 무대에서 교회 강단에서 꼭 그래야 되는가? 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그렇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수가 간증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수를 간증한다면. 근데 그 가수가 와서 복음송,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사람이 히트곡을 불러.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와서 앉았다 간들, 그 다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온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귀가 오염되어진다고. 우리 성도들의 눈이 더럽게 오염되어진다고. 오염의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염의 옷을 태워야 되는데, 오염의 옷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오염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경우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국은 초대교회의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대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온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정말 이름 없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와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오염되지 아니한 자예요. 즉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너희는 첫째는 오염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20절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디에 세우래요? 믿음으로 세우라잖아요. 오염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염되지 말라는 거죠. 오염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먼저 세상 즉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면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 1서. 자, 세상에 대한 나와 여러분의 태도 두 번째가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첫째는 오염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그 세상 문화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뭐죠?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오염돼요. 어떻게 오염되죠? 나의 한계는 2단계밖에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오염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 변명, 그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은 결국 뭐죠?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누가 없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16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중 인격이요. 세상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사랑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사랑이 들어와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요 삼각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하나예요. 1대1의 사랑이에요. 내가 세상도 다리 걸치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두 다리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 나라 한 다리,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16절에 이 모든 것들은
17절까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되.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과 그 문화가 영원한 것 아니에요. 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어릴 때 문화와 지금 문화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와 또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빨리 바뀔 거예요. 문화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말 그대로 문화지. 근데 우리가 그 문화 때문에 오염되어지고 그 문화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뭐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는 뭐가 있죠?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떨 때는 우리가 때로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 신자. 뭔지 아세요? 세상 강도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 강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기도하지 않고 달라는 거예요. 강도예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달래요. 강도라니까.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달래요. 강도예요. 우리 안에 강도성이 있다니까요. 더러운 강도. 하나님 기도 안 하면서 치유해 달래요. 강도예요. 하나님은 넌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치유해 달래. 그럼 강도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 하나예요. 예배해야 내가 늘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없이 만남 없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강도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 향하는 모든 내 인생의 계획을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봐야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그런데 우리의 이러면 잘못된 이 강도적 삶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청산해야 돼. 그게 뭐냐 오늘 주여 네가 세상의 마음을 주지 말고 즉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즉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나의 태도. 세 번째는 그다음에 세상에 여러분 말하잖아요. 세상에 원 세상에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를 좀먹게 하는 게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에 연연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마음이라 지나감이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 그게 너무나 미련이해.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 절대로 비전의 문이 안 열려요. 아주 그냥 냉정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 냉정할 정도로 과거를 확 잘라버려야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 쓰고 갑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내 몸도 다 못 쓰고 가요. 내 시간도 못 쓴다는 말은 목사님 그만큼 살다 가는데요. 그래 70을 살다 갔다 칩시다. 60을 살다 갔다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60 안의 인생 70 안의 인생 다 썼어요 못 썼어요? 반의 반도 못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고 자고 게으르고 버티고 한 시간 빼버리면 주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얼마나 제대로 썼냐고요.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문화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환경과 문화를 흔들어 정복해야 되는데 환경과 문화가 내 삶을 움직여. 신앙의 영향력이 와.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의 영향력이 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환경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아멘이세요? 오늘 핵심이요.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데 환경이 여러분 나를 움직여. 환경이 나를 지배해. 아니 신앙이 뭐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뭐 여러분 여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지난날 여러분의 가문이 유교 가문이었는데 불교 가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화와 환경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이제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가짜니까 미래는 없잖아요. 예?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제사 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잖아요. 그날 밥 잘 먹고 고기도 먹고 쇠고기국도 먹고 하니까 더러운 문화였죠.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뭐죠? 그런 더러운 제사 문화와 우상의 문화를 이제는 뭐요? 완전히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과 문화는 같이 어우러져 가죠. 문화는 환경을 통해서 발전되고 문화는 환경을 통해서 퇴보하기도 하고 문화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무너지기도 해요. 환경과 문화는 같은 거야. 한 몸이야. 근데 그 환경과 문화를 내가 주도하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라고 주님 말했는데 세상에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얼굴에 덥네 죽겠네 벌써 더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추워 죽겠네. 추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지. 그 추위 속에서도 내가 일을 해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순간에 했다고 빨리 내가 깨달아야 되지. 주여 오늘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은 여기서 외형은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나간다. 너희가 마음 빼앗기지 마라. 미련이 왜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미련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떨 때 어른들이 그 말씀 이해는 되지만 참 좋은 세상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럼 나쁜 걸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은 좋지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 사모함도 없이 그 말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세상 살다 끝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마지막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죽음 일보 직전에 예수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대를 이어왔다가도 끝나버려. 왜? 여전히 미련하니까.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이게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살 날이 많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지금 불러도 나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갑니다. 난 미련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저의 고백이에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주님 앞에 주님 나 받으세요. 서대반처럼 내가 서대반처럼 내가 순교를 했습니까? 돌에 맞았습니까? 주님 두 팔 벌려 나 안아주세요. 할 말 없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지금 부르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불러갔는데 여러분 뭐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불러가면 걱정돼요? 선우 장로님 오늘 밤에 불러가면 걱정돼요? 로이 첫돌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음. 그죠? 불러가지도 않지만 오늘 나를 불러간다면 내가 그 다음 일을 내가 알 일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나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서 이 생각이 주님 나는 지금 불러도 할렐루야 합니다. 지금 불러도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데려가요. 여러분 데려갈 만한 게 있어야 데려가지. 근데 우리는 자꾸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 왜? 세상에 마음 빼앗겨 있으니까.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자, 오늘 먼저 사람에 대해서 봤어요.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봤어요. 세 번째는 메시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디 있냐고요.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 즉 나의 태도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주의 계명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명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 나의 주이야, 나의 주라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며요. 주님, 나의 롯, 주인님, 주권자. 그래서요, 예수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계명 반드시 내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필수사항이야. 주의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죠. 14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온 자는 뭐하지 아니하는 자죠.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는 자는 뭐하는 자예요?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우리가 비참함, 주님 볼 때 비참함, 내게 기웃하고 내게 말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마치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데 앞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관계없는 집에 가서 내 집에 쌀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비참함.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성령까지 보내주었어. 마침내 이 약속, 요한복음 14장의 약속대로 주님 부활 성취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이루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 이유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자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앞에 뭐가 먼저 선별돼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야 돼요. 자랑, 교만, 세속적인 명예 다 비우고 자기 십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잖아요. 사역. 하나님이 부리는 역사. 예?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구장으로,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세상 것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 아니에요. 구별되어서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명령,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다. 그 나의 십자가예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죠. 눈물부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 부모가, 우리 친정 부모가 우리 시댁이 안 믿어. 여러분, 내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요. 내가 놓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라 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본 자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그때 들은 자들 중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볼 자들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왕권도 너희들이 볼 자가 있으리라. 누가?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실히 하는 자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 어디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 앞에. 여러분, 그냥 기도의 골방에서 누가 시인 안 해도 다 하지.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난, 그 고난, 그 질병, 그 문제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믿고 시인하라. 그래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수님께 대해서 시인 인정해라. 언제? 기도할 때 당연하죠. 누가 인정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환경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 환난, 그 고난, 그 고통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역사하실 건데, 여러분 이 상황의 힘,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이걸 밟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밟아. 그죠? 어느 날 이 상황이 너무 막 눈땡이처럼 커져가지고 기도할 힘이 안 나. 교회 갈 힘이 안 나. 눈땡이처럼 커져버려. 한순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에 눈사태가 나면 한 마리를 덮쳐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눈송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뭉쳐지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 순간에 한 사람의 상황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상황이 더 커져버려. 그러게 말이 나와서 또 커져버리면 전부 다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한둘이 불평하기 시작해. 우리 끝나서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자, 돌아가자.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모세한테 대적하잖아요. 이게 상황의 힘이에요. 예. 이게 오늘 시대는, 세상은 이렇게 이 상황의 힘이 세상을 두 쪽 내놔요.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상황의 힘이야. 이 상황이 그쪽으로 이쪽으로 이건 난리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상황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기도가 없는 군중 심리에서 끌려가는 것들을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믿는 자들도 상황에 이끌려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따라 믿고 시인하라. 그러면 하나님 뭐하냐?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은 내가 주님을 믿고 시인하면 결코 여러분 인생에 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에 죽을 때 가족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돌에 맞아 죽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최고의 수치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수치를 느끼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와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못 봐요. 근데 나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이게 시인하고 상황을 지배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율법의 상황에 묶여있는 인생들은 다 살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 살인자들을 용서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다시금 사람에 대하여, 환경과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나를 되돌아보게 해서 이미 지나가는 것에 미련 마음 두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여 다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매일 매 순간마다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